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 전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어, 복음을 들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아간 그들에게 주께서 담대히 입을 열어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가족과 그리고 지인들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이 싫다입니다. 천국이 싫다. 한 남자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천국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막 죽어온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관 속에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당신의 죽음을 슬퍼할 때 당신은 그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천사가 그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렇게 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것 봐! 저 사람 다시 숨 쉬고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천국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면서 다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땅이 좋을까요? 왜 이렇게 이곳에서 사는 것을 그토록 갈망할까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을 낳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행복이든가요? 물론 잠깐 행복들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혼한 커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치약을 중간을 짜서 자꾸 이를 닦는답니다. 아내는 밑에서부터 짜야 되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치약을 중간부터 짜냐고, 밑에서 짜면 안 되냐고. 그게 다툼의 시발점이 돼서 결국 서로의 부모님들 욕까지 하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네, 뭐네, 급기야 살림을 때려부시고, 그리고는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이 땅에서 사는 중에 결혼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결혼이 절대로 남과 여의 행복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자기 없으면 못 살겠어. 서로 그렇게 얘기하다가 막상 웨딩 마치를 올리고 그리고 실제 같이 둘이 살게 되면 언젠가부터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부부다. 상당수가 그렇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증거입니다. 결혼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남과 여와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만끽하도록 주는 그런 종지부가 될 수 없다. 마침표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은 거듭 반복하지만 무수히 많은 이혼율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하면 행복한가요? 여러분, 일하면 행복합니까? 특별히 외부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한겨울 영하 20도,
그것을 추위를 뚫고 가서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배송하고, 운송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던가요? 돈으로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돈 역시 우리에게 행복의 마침표를 줄 수 없다는 것은 부자, 큰 부자의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탐닉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의 행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자녀들을 낳으면 행복하던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 가슴에 못 한 번 안 박은 자녀들 있나요? 김전사,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티를 안 내고 참아낸 것뿐이지 여러분들은 무수히 많은 순간순간마다 어쩌면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참아내시고 자녀니까 이해하시고 보듬으려고 애를 쓰시는 것뿐이지. 그래요. 자녀만 낳으면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녀 역시 왼수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으면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냉정하게 관조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던가요? 이 땅을 사는 것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던가요? 연애하면 행복하던가요? 물론 잠깐은 행복하겠죠. 하지만 연애하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남녀가 서로 그 남자 때문에 울고 남자는 여자 때문에 울고 티격태격하고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연애를 안 한 것만 못할 그럴 때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뚜껑을 열어놓고 우리의 삶을 지금 보면 뚜껑을 열어놓고 본다면 여러분 인생은 고입니다. 괴로울 고자를 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인데 인생은 고라는 것이 현실인데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결혼을 하면 더 안 하니만 못할 정도의 괴로움들이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휘갈기고 여러분 솔직히 결혼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만큼 그 사람들의 진면목 남자의 진면목 여자의 진면목 내가 이렇게 참 쓰레기 같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좁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없다. 여러분 사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사랑이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만큼 이 세상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을 하면 연애를 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막 꿀이 막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달콤한 로맨스가 막 팡팡 터지는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현혹돼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를 죽여야 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욕을 먹되 욕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만큼 힘든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남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결혼하면서 혹은 연애하면서 다른 사람과 사랑해 가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서 그것을 깎고 쳐내고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그래서 좀 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배필의 본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막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용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호하고 나를 버려가고 나를 깎아가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줘서 나를 좀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본 의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결혼만 하면, 연애만 하면, 사랑만 하면 마치 비워졌던 나의 모든 무언가가 채워질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두려운 겁니다. 사랑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결국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요. 진작에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끝없이 참아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파국에 이릅니다. 파경에 이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해요. 주님이 오신다 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징조들이 현실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나고 있어요. 뚜렷하게 그 증거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역대 최고의 지진이 5.7짜리 지진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를 않나. 전쟁의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들리지를 않나.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를 않나. 요즘은 정말 풍전등화를 사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저 역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자. 세상에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자라고 말하면 지금도 수많은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은 너 신천지 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치 무슨 이단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자고 말하는 그들에게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너 신천지 빠졌니? 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마냥 행복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저 주님이 오시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땅이 끝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들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싫은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가 강조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하냐 이거예요. 이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 던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세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아파트 30평에서 50평으로 이전하면 행복하던가요?
제가 얘기를 한번 몇 번 설교 때 제가 했었죠. 제가 차를 참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차 안 좋아해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끌고 다니면 돼요. 진짜예요. 예전엔 정말 첫 차를 딱 샀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쓸고 닦고 막 광내고 막 괜히 그냥 저기 가도 걸어가도 되는데 괜히 차 타고 막 가게 가고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한 번은 너무 차가 좋은 나머지 좀 추운 날이었는데 차에서 잠을 잤어요. 자다가 추우면 히터 틀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얼마나 차를 그렇게 아꼈게요. 얼마나. 일주일을 채 그렇게 아끼지 않았어요. 일주일 지나니까요. 제가 원래 좀 덤벙덤벙거리고 좀 그러거든요. 세차도 안 하고 좀 그러거든요. 일주일 지나니까 똥차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집을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30평 있다가 50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50평 한 달 지나면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의 호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의 효용의 법칙. 내가 아무리 갈망하는 것도 얻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이걸 경제학 용어로 한계의 효용의 법칙이라고 해요. 왜 여러분 담배를 피면 필수록 더 많은 담배를 피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갑 피던 사람이 계속 피면 한갑 피워야 되거든요. 한갑 계속 피던 사람들이 두갑 피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뇌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처음 폈을 때는 담배 한 개 피로도요. 그 도파민이 충족돼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물질이 나오거든요. 뇌에서. 한 개라도 충분한데 하지만 이건 역시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 때문에 이게 무감각해집니다. 종종. 그래서 예전에 한 대로 만족됐던 그 만족감이 두 개, 세 개, 네 개를 펴야지만 그 뇌를 자극해서 만족감의 물질을 흘려보내거든요.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망가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이 땅을 사랑하는 삶, 그것과 너무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놓지 못하고 그토록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갈망하면서요. 이곳에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것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칼빈주의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다, 풍요롭다,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 칼빈주의가 번영신학을 잉태한 원흉입니다.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져도 무슨 쾌락을 즐겨도 심지어 성폭행을 해도 전병욱 씨 보세요. 그 수많은 자매들을 성폭행해놓고 성추행해놓고 버젓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꼬라지를 보시라고요. 꼬라지를. 그게 제대로 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냐 말이에요. 칼빈주의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어쨌든 이렇게 모든 이 땅에서의 쾌락을 다 추구하고도 나 한번 교회 다녔으니까, 나 목사니까, 나 장로니까 천국도 내 거야.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가장 역겨운 욕심이에요. 칼빈주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그런 괴물로 만들어 놓은 진짜 사라져야만 하는 쓰레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땅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땅 즐거운 곳 아니에요. 이 땅 사랑할 만한 곳 아니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헷갈리죠? 지금 헷갈리시죠? 잘 들어보세요. 이 땅 행복한 곳 아니에요. 인생은 그 자체예요. 어디에도 인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결혼도, 연애도, 일도, 공부하는 것도, 인간관계하는 것도, 회사 생활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땅에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 결혼이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살면서 예수님과 사는 삶 안에서 거기서 이어지는 결혼 생활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는 것이고요. 연애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연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늘 예수님만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땅은 아무리 인생이 괴로워도 아무리 결혼 생활이 괴로워도 아무리 연애가 괴로워도 아무리 일이 고돼도 예수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 뭐야, 천국이 이미 내게 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니까.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니까. 내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것이면 되니까. 내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면 되니까. 그것이면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라는 마음이 있을 때, 라는 믿음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때, 우리는 이 땅이 비록 인생이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근본적으로 괴로운 것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러자고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그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걸 성취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편이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가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학업이,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 누구는,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분만이 나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만 모든 나의 피로를 채우려 할 거야.
나는 그분으로만 만족할 거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게 하세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꽃밭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즐거워질 수 있어요. 예수 없는 결혼은 무덤이에요. 예수 없는 자녀는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애인은요, 애인이 아니에요. 나를 걸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대적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적이에요. 여러분, 진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분만이 인생,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과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그분의 손만 붙잡으세요. 그분의 옷자락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복이었어요. 이 시간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먼저는 제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천국이 열려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즐겁고자 할 때,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자 할 때, 그 어떤 조건도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고백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천국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연휴입니다. 추석입니다. 그 예수님,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 제대로 만나시고 진지하게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소중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추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싫어합니다. 천국까지 하는 것을 싫어 나는 이 땅을 살고 싶어 라는 걸로 바꿔갑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자녀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그 고백이 이 시간 종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 되게 하시고 그 나팔소리가 이 시간 설교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두 귀를 울려서 그리고 저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여서 이제 앞으로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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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고 또 예수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